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동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닐까요? 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시게 되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만주로 또 북미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산업화 경제화 과정을 통해서 도시로 이전하게 되었고요. 우리 서구 역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신대륙 발견과 같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떠나라,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델로 삼을 인물이라는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순종했던 말씀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는 것,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성령 충만함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떠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 결과, 떠난 결과 430년 후에 실제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면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최근에 저에게는 통일된 이후 북한으로 가서 사역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1년간 기도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께서 꿈에 어느 여자분을 통해서 5억 도합 10억을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분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로 북한에 가서 두 센터를 하게 하실 텐데, 한 센터는 먹이고 입히고 또 자립하게 하는 국률과 자립센터, 또 한 센터는 북한의 순교적 크리스찬 분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는 선교센터.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순종했을 때 이미 예비하신 자원을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원과 연결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한 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하시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원을 연결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성취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결국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모험이고 우리 믿음은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곳에 머물러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생명의 복음이므로 주님의 생전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선교와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궤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고 가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이중 구조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이중 구조. 바로 하나는 목회와 제자 훈련을 위한 구조. 또 하나는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선교 구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의 강림으로 이 땅에 태어난 최초의 교회였지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목회와 제자 훈련의 구조뿐만 아니라 선교의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교회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목회와 제자 훈련의 구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선교적 구조, 선교적 자유함, 모험, 믿음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한 곳에 머물러서 목회하고 목양하고 제자 훈련하는, 꼭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 목자의 심정을 갖고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자 훈련의 구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든지 보내시면 순종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속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세 번째는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이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순종해서 떠나면 주님의 예비하신 자원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믿음. 나오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 또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아마도 재정적인, 시간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두 가지 목회적 구조, 선교적 구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구조, 목회적인 구조, 또 선교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곳이 어디든지 순종하며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예비하신 자원과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로 믿음 주시고 재정과 시간의 자유와 여유를 확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신지 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감으로 예비하신 주님의 자원, 또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